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눈이 또 많이 왔네요. 그렇죠?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눈을 다 헤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참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만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눈이 막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 죄를 다 이렇게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막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씻어줘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제대로 살지. 이게 제대로 안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막가파 인생이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예수 없이 살면은 그냥 막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진짜 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진짜 예수님이 흰 눈과 이게 이렇게 씻어주시기 오셨는데, 이 눈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딱 읽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딱 읽기 시작하잖아요. 신년에. 그럼 뭘 낳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이거 낳고 뭐 산부인과 기록부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성경을 안 읽니 좀 읽다 말아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이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이렇게 무슨 낳고 이런 걸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계보라는 건 족보죠. 족보. 쉽게 말해. 1절부터 쭉 이제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 16절 보면은요.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의 영적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족보를 쭉 보여주시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족보를 쭉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시려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쫙 해놨거든요. 그 예언대로 정확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냐면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지 않는다면 그건 뭐 별 일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능력자예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건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요. 우리는 누구냐면 구원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그렇게 여러분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몸소 우리의 몸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내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체험도 안 했고 어떻게 우리를 압니까? 근데 다 체험하셔요. 가장 여러분 천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이 족보의 면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 예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구원하시고 그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족보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들. 원래 족보에는 여자들을 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여자들은 수로 세질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족보에 안 들어가요. 남자들만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족보를 기록했을 때는 특이하게 여자들의 몇 명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그 여자들은 누구냐? 5절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합.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았을,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라합이 바로 여자거든요. 근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정탐을 하고 있는데 그 정탐꾼들을 다 이렇게 숨겨준 그런 여인이에요. 정탐꾼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들이 여러분 붙잡히지 않도록 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에 이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이 족보 안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안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와요. 룻도 여인이거든요. 근데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이제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기근이 오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을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자식들을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게 룻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 룻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후손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라합과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에 여러분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 없이 하나님의 집 밖에서 다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집이 없어. 에덴 밖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없어요. 이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새 에덴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집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집이 없냐면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주시려고 이 두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손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기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에덴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자들, 저 저주로 밖에 쫓겨난 자들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다 여러분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이다, 그런 말을 써요. 구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을 하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집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집 없는 자들. 그들에게 집을 여러분 줌으로써 구원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방인들은 집이 없는 나그네, 집이 없는 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데려와 가지고 그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선물로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이 라합과 룻처럼 집 없이 그렇게 여러분 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집이 없었던 거죠. 물론 벽돌집이나 또 나무로 지은 집, 또 여러분 아파트 집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집인, 이게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처럼 집 밖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집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천국집이 다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천국에 딱 들어가진 않았지만 천국 안에 있는 거나 다 마찬가지. 그리고 죽을 때 여러분 이제 천국으로 진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 육체는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천국은 영혼에 썩지 않는 곳이 천국이야. 근데 이 육체는 썩는데 어떻게 육체를 데려갑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물론 우리 이성 가지고 우리 지혜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원래 이성 가지고는 영적인 것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그러면 누가 천국을 본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렇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말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당 같은 소리 마. 나는 만당 간다. 막 그렇게 농담삼아 하는데 그거는 좀 뭐가 이렇게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다 이해를 해요, 저도. 육신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적인 걸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걸 알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집 없는 자를 불러서 집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사람이 지은 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지은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 그건 뭐냐면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집은요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재건축을 왜 합니까?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기 이 동네 지금 다 그러잖아요. 재건축 그냥 오래되니까 막 진짜 제가 옛날에 그 너무 오래된 그 한 빌라에 가봤더니 야 진짜 다 거의 다 무너져 가더라고. 문짝 다 뜯어져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을 지어야 되잖아. 몇십 년 지나면. 그렇죠? 그럼 아파트라고 보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나중에 보면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천국만 유효기간이 없는 거지 이 세상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몇 년짜리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거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지요. 근데 그게요 어떤 사람은 50년짜리도 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요 뭘 그렇게 좋아하시냐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막일을 하시니까 이 술을 안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너무 막 좋아하시다 보니까 술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술병을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술을 안 마시면 막 떨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막 차고 다니셔. 여러분 좀 좋지 않게 표현하면 알고 중독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참 오래 못 사시더라. 오래 못 사. 그리고 유효 기간이 있는 사람은 60년 아니면 70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냥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유효기간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영혼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이건 육신은 잠깐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잠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딱 바꾸셔가지고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야. 유효기간이 없어요.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옆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시작. 야, 축복이 얼마나 유효기간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어. 물론 몇 년이다 이렇게는 한데 딱 보면은 당신도 80년, 100년, 100년 안짝이면 다 이제는 이 세상 떠날 사람이야. 속으로 내가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여러분 집인데 이 집을 주심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집을 받으신 그런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그분은 집 없다는 소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집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지은 집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는 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집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집, 영원한 집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영원한 집을 자랑해야지. 천국을 자랑해야지. 아니 세상 벽돌집을 자랑해 그래. 그래가지고 뭐 자랑하는데 뭐 아파트 한 70평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입이 근질근질 70평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70평 이야기하는 거야. 천국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집이야. 그리고 70평 가지고 뭐 살다가 여러분 언젠가 또 그리고 또 자기가 거기서 뭐 천년만년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파트가 넓어요. 100평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랑을 합니까? 그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다. 네가 다 쌓아놓은 거 그거 내가 오늘 부르면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죠 주님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걸 줬으니까 감사는 해요. 근데 자랑은 하지 말아라. 자랑은 절대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사람은 불신자야. 불신자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집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걸 자랑하면서 살지. 그쵸?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더 자랑 천국. 사람들이 당연히 집이 있어요. 그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어우, 집이 있지요. 엄청나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너무너무 귀한 집이 있어요, 나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더 커질 거예요. 이야기해, 나에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가 미친놈이라고 말을 해도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당당하게. 그럼 나중에 그래도 그 사람이 깨달을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 좀 큰 집, 세상에 그런 집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 절대 없어요. 자기가 처한 곳에서 야, 나는 천국이 있어. 영원한 집인데 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도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요. 아멘? 당연히 이게 뭐야? 신세 타령하면서 맨날 이게 월세방에서 아파트 20평, 30평에 이게 뭐해? 다른 사람은 50평인데 그 친구는 50평 산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인생 막 이러면서 자기를 갖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야. 그런 걸 자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그 집들보다 1000배, 1000배는 더 좋은 천국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집이 있는 사람은 그런 흙집은 절대로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절대 말을 하지 않아.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집은 결국은 몇십 년 사는 건데 그걸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수준 낮은 불신자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을 소유한 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집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절대 이 세상의 집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다른 사람이 어우 집사님 참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깨끗하고 야 너무 넓고 좋네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건 괜찮아. 어차피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말은 또 이렇게 하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렇게는 하셔요. 하나님 자랑하셔요. 그렇게. 근데 자기가 자랑은 하지 마세요. 아멘? 혹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랑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금물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낮고 영적 수준, 하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자랑하며 삽니다. 영원한 집, 하늘의 집을 우리가 자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신 분들, 하늘의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집을 주신다. 자, 여인들이 들어온 그 면면을 이제 보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죠.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라합은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술집 같은 데 경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족보에다가 여러분 이 창녀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족보 속에 이제 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다말. 여러분 사실 다말은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시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 시아버지 애를 낳은 여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창녀고 다말도 어떻게 보면 창녀 같은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밧세바라고는 안 나와 있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거든요. 그런데 원래 누구의 아내였냐면은 우리야라는 군대 장관의 아내였어요. 우리야 군대. 우리야 그 군인. 지금은 뭐 한 장교쯤 되죠. 그런데 다윗과 여러분 그 여인이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창녀, 간음, 더러운 여인들이 그 이름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을 이 족보에 왜 넣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씻어 주시려고 그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 손가락질 하죠. 에이, 몸판데 저 그냥 참 더러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흉을 보고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에다가 이 사람들을 아무 여러분 어떤 공로도 없는데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족보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난은 인간이 받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영적인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게 많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이 환난은 누가 받은 환난이겠어요? 예수님이 받은 환난이에요. 아멘. 잘 가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받은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환난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환난을 가리키는, 이것보다 여러분 큰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큰 환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큰 환난. 여러분 인간의 환난은 작은 환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환난은 큰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환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창녀 라합이 그냥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말이 여러분 그 시아버지와 간음을 했는데도요, 다말의 죄도요 싹 씻어줬어요. 밧세바의 죄도요 예수님이요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그래서 그 족보에 들어있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족보 속에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을 다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어떠한 죄든지 다 씻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족보 안에 여러분들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씻어주신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씻어주신다. 예, 씻어주. 못 씻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인 한 명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출생했죠? 예수님을 출생할 때 요셉이 남편이지만 물론 그때는 약혼을 한 거지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약혼은 이스라엘에서 결혼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 마리아는 처녀야. 근데 처녀의 몸에서 애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성적으로 세상에 그런 어떤 일반 출생법을 생각을 하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요. 그냥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면 여인에게 여러분 그 애를 갖다가 잉태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못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시면 그거 하나 못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씨가 들어가면 요셉은 죄인이야. 그 죄인의 씨가 들어가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봤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씨를 갖다 차단하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가 생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도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야 그게 아니야. 뭐 얘가 뭐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요. 납득이 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막 의문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딱 지혜를 줘. 그럼 딱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고 무슨 의문이 없었겠어요? 똑같으죠. 그 의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게 깨달아지고 팍 이렇게 지혜가 딱 떠올랐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 믿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남은 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까 그걸 생각하다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되면 이거 목사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해도 목사는 진실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인들 후손으로 마지막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족보를 싹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막 끌어안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애를 배가지고 애가 지금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애 낳을 때가 이렇게 되니까 힘들어더라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 뭐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 170 몇이야. 그러니까 작은 데서 크게 낳았다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얘가 만약에 나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 목사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얘가 막 차요. 그러니까 붕붕 이렇게 차더라고 이렇게. 왜냐면 너무 작아서 찼나 봐. 이게 작고 그러니까 갖고 막 이게 찬나 와. 그런 다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애를 낳은 거거든요. 몰라. 그게 애들은 잘 모른다고 이게 그 부분을. 그리고 솔직히 남자들도 몰라. 왜냐면 여자들이 배 가지고 여자가 고통 나가니 남자 뭘 알아?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요. 무명한 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에게 너무 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효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를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있는 십자가 밑에서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죽어야 하지만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이요 너무 극진했어요.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고요.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고요. 엄마를 정말 호강시켜 주고 싶었던 게 예수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요한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내가 이제 어머니로 좀 잘 모셔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요. 부활하시고 마리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마리아를 영원토록 영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집이 없는 여인들, 죄가 많은 여인들, 연약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한 자, 여러분 마리아, 그를 족보에 넣어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마리아를 왜 족보 속에 넣었을까요? 그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주고 여러분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줬는데 여러분 집을 줬어요? 근데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씻어줬어요. 여러분 보호하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줬는데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래요.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집을 주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이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집을 주셨죠? 씻어 주셨죠?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족보를 보니까 그 족보 안에 주님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집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다 여러분 들어오게 하셔서 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족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면면들을 보니까 전부 연약해. 권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족보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없는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